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먼저 보시고 또 에베소 5장 18절 봅니다.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 에베소 1장 23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충만케 하신 분입니다. 그는 천지에 충만하시고 그 자체가 에레미야 23장 24절에 천지에 충만하셔서 그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것으로 충만한 자, 그의 것으로 충만한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앞에서 그를 보면서 함께 영원히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 자,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과 땅과 모든 세계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으신 바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충만한 것이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능히 채우실 이라고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 또 우리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채우신다는 말입니다. 좋습니까? 내가 만약에 A를 원한다 그러면 A보다 더, 또 B를 원한다면 B보다 더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우리에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 좋으십니까? 자, 이런 하나님 믿는 자는 그 생활이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히 채우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히 채우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리해서 내가 넘치도록 채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나누어 주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충만을 명하신 말씀이 태초에 충만을 명하신 말씀이죠. 태초에 충만을 명하신 말씀이, 자, 그래서 충만하라, 이게 바로 태초부터 인류에게 명하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fill, 명사로는 fullness인데 이 충만, 채우다, 그 자체가 사실 아주 기분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채우다, 충만하게 채우다, 그 아주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채우려면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공간이든지 보이지 않는 공간이든지 지으신 것은 자기가 채우시려는 예정을 갖고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람은 본능적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그렇죠? 아주 만땅고 채우길 원해요. 일본 말로 만땅고. 예. 지갑에는 뭐가 하나 가득 차 있으면 좋겠죠? 돈이. 은행 통장에는 무엇이? 잔금이 잔금인가 뭐라고 하나. 네. 또 그 다음에 냉장고에는 뭐가? 음식이 욕이 나올 정도로 채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예. 창고에는 뭐가? 물건이. 그 다음에 술 먹는 사람은 꼭지가 돌아갈 정도로 충만해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가득 채우면 너무 기분 좋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모자라도 좀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한 그릇을 다 먹었는데 딱 한 숟갈이 모자라면 안 먹은 것 같아. 그거 조금 부족한 게 그것 때문에 뭔가 좀 덜 채운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인간도 원래 그런 공간을 갖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속성 따라서 채우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창세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이제 첫째 지으셨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었어요. 하늘에도 채우시고 땅에도 채우시려고요.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생물 짓고 거기 천체가 있게 하시고 생물 짓고, 그다음에 이제 생물에게는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영계 하늘에는 뭐로 채우시고? 천사로 채우시고,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주 하늘에는 뭘로 채우시고? 별들로 채우시고, 또 땅에는 생물들로 채우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로 채우시고, 그러니까 공중에는 새로 채우시고, 공간마다 하나님은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 충만이란 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냥 가득, 많게, 넘치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충만, 네가 충만이 뭔지 아냐?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줄까?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별을 채웠습니다. 충만하게 채웠습니다. 과거에는 육안으로, 지금도 육안으로 한 4,000개 볼 수 있대요. 그런데 북반구 남반구까지 이제 모두 가보면 거기 조금 더 보이는데, 더 많이 보이는데 한 6,000개까지 볼 수 있대요. 그 후에 허블 망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은하계를 보는데, 은하계 이제 그때 과거에 북두칠성이 보였었어요. 이제 아시죠, 북두칠성? 그럼 북두칠성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망원경이 생겨 더 보니까 그 사이에 또 있더래. 그래가지고 더 발전 망원경만 그 사이에 또 있더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북두칠성 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밖에 안 보였었는데 망원경이 발전하니까 그 사이사이에 다 들어있고 또 발전을 더 보면 그 사이. 그러니까 이 우주의 별이 하나 가뜩인데 바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우신 것입니다. 이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대요. 근데 이 1,000억 개의 은하계 하나마다 또 1,000억 별이 있대요. 그래서 그냥 대충 어림 잡아서 10의 22승 정도 아니겠느냐. 그럼 그 숫자가 지구의 모래알 만큼 많답니다. 지구의 모래알. 그런데 1,000억의 수라는 것을 우리가 또 모른다 이 말이야. 응? 우리는 벌써 이미 100단위만 넘어가면 골치 아파. 어지러워 이제. 어지러워. 공이 몇 개지? 사실 이거 참 이제 어지러운데, 1,000억의 숫자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80살 산다 그러면 80년 살 때 아주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쉬어서 쉴 수 있는 숫자가 100억이 못 된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숫자만 쉬어도 100억을 쉬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1,000억이라는 게 은하계가 있는데 또 거기에 1,000억 개 별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가. 너 충만 맛 좀 발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별을 확 깔아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물고기에도 충만하라 하니까 물고기도 그야말로 알을 깝니다. 그렇게. 예. 잡아먹어도 그냥 너는 잡아먹어라 나는 깐다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요. 재해도 있고 전쟁도 있고 질병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여튼 지구상에 사람이 지금도 가득 차 있습니다. 땅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물론 홍수 침반으로 한번 이제 전멸을 당했었습니다. 노아 식구 8식구 이외에는 다 죽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충만하라 하니까 8식구가 다시 지구에 또 이렇게 충만하게 하였으니, 사실 8식구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자연을 다시 극복했으며 어떻게 그들의 환경을 개척했는지 사실 생각하면 아득한 일인데 하나님이 충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이렇게 이제 충만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한 사람에게 불러가지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무자했을 때 그에게 내 씨로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같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하늘의 별, 땅의 모래 그냥 어떤 수식어라고 생각했더니 실제로 숫자가 거의 같답니다. 거의 같다고 과학자들이 말해요. 내 말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말해요 이제. 자, 그래서 그들에게 그야말로 무한히 셀 수 없는 그런 후손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물론 지금 유대인들이 다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사실 셀 수 없어요. 얼마나 살고 있는지 사실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지금도 살아서 세계에 퍼져 있는 거,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하신 대로 되어지라고 했던 것이죠. 이제 그 약속을 받은 후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민 갈 때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이민 갈 때 70여 명이 갔다 그랬었어요. 근데 430년 후에 애굽을 떠날 때 출애굽할 때는 자그마치 어른만 한 200만 명 되지 않았는가, 남녀 합해서 200만 명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30년 만에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이제. 자, 하나님이 충만하시라는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 같다는 그 약속이 바로 이제 그 후손에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야말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 한 모금 없고 불 한 포금 없는 간조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거기서 몇 년 동안 매셨어요? 40년 동안. 왜 하기 싫어? 오늘도 충만하게 받으시려면
열심히 따라하세요. 애미 제비가 벌레 물러다가 갖다 주면은 짝짝 벌려 그냥 얼마나 벌려 더 달라고 입 벌리면 거기다 팍 넣어주잖아. 예?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광야의 그 40년을 동안 어떻게 그들이 먹고 살았냐? 하나님이 저희를 먹고 배부르게 했다. 그래서 they were all filled. 그래서 그들은 아주 well filled, 아주 배꼽살 주름살이 확 찢어지게 그렇게 배불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습니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40년 동안 먹였습니다. 자, 이것을 그들은 그 확산된 그 인구에게다가 조금 더 배고프지 않게 충만히 메워주셨음에 대한 그 역사를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성소에다가 언약궤를 두게 하시고 언약궤 안에 뭐를 두게 하심으로? 만나 담은 항아리를 두게 하심으로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리라. 민수기 14장 2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고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가나안은 이미 벌써 도시가 생겼고 국가들이 이미 생겨가지고 아주 방비가 너무나 단단해서 거기를 뚫고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이들이 그곳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바로 모세에게다 주신 그 지혜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의 지혜신이 충만하더라 했어요. 지혜신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모세의 명령에 백성들이 그냥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안수해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신을 충만하게 하니까 백성들이 그걸 딱 보고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구나. 그러니까 그냥 무슨 말을 하든지 복종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 하면 뒤로 가고 중단하면 중단하고 쳐부시하면 쳐부시고 그들이 완전히 백병절 벌린 거예요. 아무 무기 없이 하여튼 가나안을 휩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하게 된 거예요. 자, 무엇으로 무슨 방법으로 무슨 수단 가지고 그 가나안을 정복했다고요? 지혜신 여호와의 신이 충만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거예요. 이제 자, 이런 가운데서 또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굉장히 기근이 나가지고 모든 양식이 끊어졌고 어디 가도 양식 구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럴 때는 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신뢰예요. 남의 집에 가면 그 집에서 뭘 줘야 내놔 있고 뭘 공개해야 되는데 없으면 난처하게 그럴 때입니다. 그런 때 바로 엘리야가 사렙다에 있는 과부 집에 갔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과부의 집에 갔더니 그 여자가 이제 아주 신나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가서 하는 말이 나로 하여금 네 집에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먹여달라. 나로 하여금 먹게 해달라. 그랬을 때 그 여자 하는 말이 아니 지금 어느 때라고 먹을 게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 지금 딱 가루 한 움금하고 그 기름 그야말로 한 종지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떡 만들어 가지고 오늘 마지막 최후 만찬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아들하고 둘이 이거 먹고 우리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걸 나를 줘라. 나를 먹여라. 그런 얌창한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참 축복받은 여자 한 말이 그냥 그걸 만들어서 그대로 그 선지자를 공개했습니다. 선지자가 먹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이제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끝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끝나지 아니하리라 딱 말을 남겨놓고 하는데 아니라 그 후로 몇 달 동안에 있었던 기근 동안에 한 번도 모자라지 않고 항상 풀이야. 가루통에 보면 오 마이 갓 오늘도 풀이야.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물 열어보니까 또 거기도 풀이야. 오 마이 갓. 자,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공간만 있다면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공간을 준비한 사람에게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이 고든 백성들은 그렇게 참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도시라는 도시는 그야말로 거룩한 성이요. 그곳은 과거에는
의가 충만했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판에 가서는 얼마큼 타락했냐면 창기나 살인자가 충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니라 어떤 책에 보니까 온 세계, 당시의 세계라면 이제 그 아라비아와 그리고 그 연해서 교통할 수 있는 이제 유럽 다죠. 온 세계의 사기꾼들이 다 그리 모였대요. 그 당시에 온 세계의 사기꾼 또 무슨 창기 이들이 다 그곳에 모였대요. 세계의 영웅들 쳐놓고 그곳을 안 온 자가 없었고 또 거기를 넘보지 않은 자가 없었고 반드시 그걸 들렸었고 그런 뿐만 아니라 창기 사기꾼들이 다 거기를 모였었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온 창기나 살인자가 어찌해서 그 성읍에 창기와 살인자가 충만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의가 결국은 의로 충만해야 될 그런 도시에, 거룩함으로 충만한 도시에 이런 것을 넣어서 충만하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는 결국 폐허가 되어버려야 될 것이고 결국은 이제 적막한 곳이 되라는 예언대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이사야 1장 21절에 있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거기에 아주 긍정적인 예언이 있었는데 이사야 11장 9절의 얘기입니다. 물이 바다에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리라 하셨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냥 바다에 그야말로 물이 항상 넘치죠.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뭐 기근이 있든지 한발이 있든지 상관없이 계속 물이 항상 넘쳐요. 이제 자, 물이 바다에 넘치는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제 세상에 넘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더군다나 또 그 중에 특별히 뭐 기름 부은 선지자라든가 제사장 그 외에는 그들 계시받은 그들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간접적으로 듣고 흐뭇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아주 넘치도록 충만하도록 아는 때가 올 것이다 하고 예언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언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은 그 예언이 에스겔 47장에 있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쭉 읽으세요. 깁니다 이거. 12절까지는 교독합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계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막상 바깥 그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 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상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상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같이 힘이 많으려냐.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절여가 되리라. 자, 여기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인데요. 이것은 아까 지금 제가 이사야가 말한 그 물이 앞으로 물이 앞으로 바다를 덮음같이 덮을 것인데
이제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것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준 일인데, 바로 이제 보니까 전문, 다시 말해서 성전의 전면의 문에서 그 문지방 밑에부터 물이 새어나오더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따라가 보니까 처음에 1천척에는 발목에 차고 1천척을 더 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물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사람이 능히 헤엄을 하지 않으면 못 건너는 그런 물이 많아졌더라, 창일해졌더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더니 그 물이 어디로 가냐니까 점점점 해가지고 바닷물로 가더라 그랬었어요. 바닷물을 덮으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물이 닿으면서 그 바다가 소송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고기가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강가에는 어부가 살 것이고, 어부가 또 고기를 잡을 것이고, 그러면서 어부도 살고 또 거기 물고기도 살고 어부도 살고, 그러면서 그 물로 인해서 점점 다 살아가는 역사가 있더라. 그 강 옆에는 각종 무슨 실과면의 열매들이 또 살아가더라. 그래서 다 살아가면서 결국은 그것들이 아주 풍성하게, 아주 넘치도록 이렇게 충만해져서 결국은 이제 그 실과를 충분히 먹을 만한 충분한 양식이 되며, 나아가서는 약 재료까지 될 것이다. 육체의 병도 낫기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물이 전에서 나와서 결국은 문지방에서 조금 한 방울 흘러내리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큰 창이라는 물이 결국 되면서 바다를 살리고 물고기를 살리고 모든 나무들을 살리고 어부들을 살리고 다 살리더라. 그러나 거기에 살리지 못할 자가 있으니 진펄과 개펄은 못 산다. 진펄과 개펄은 뭐냐면 한 번 물이 들어왔었던 땅인데 다시는 안 들어올 때, 그게 진펄과 개펄이 되는 거예요. 물이 다시는 안 들어오고 덮지 못할 때는, 그 물의 혜택을 받지 못할 때, 그건 완전히 진펄, 개펄은 그건 아주 소금 땅이 되다 아주 저주받은 그런 땅이 되어버리더라 그 말이죠. 이제 저주받은 땅이 누가 될까요? 예? 그 물의 혜택을 받지 못할 자가 누굴까요? 이제 앞으로도 또 이제 들어보세요. 이제 자, 이런 예언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침례 요한이라는 자가 나타났어요. 자,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자, 그가 이제 누구냐 하면은, 저는 주 앞에 큰 자로서 그는 독주도 마시지 않고 소주도 마시지 않고, 그러면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다라고 썼어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더라. 예, 그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 요한을 배웠어요. 그랬는데 이 예수를 뵌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해가지고는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뱃속에 있던 어린아이가 예수가 가까이 온 걸 보고 그 태아가 할렐루야 하고 충만하게 뛰어놀았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영감이 보통 영감이 아니니까 우리보다 어쩌면 알는지 몰라요. 그 태에 핏덩어리가 뭘 안다고 충만해서 그가 뛰놀더라 그랬었어요. 자, 이렇게 별나게 태어났습니다. 별나게 태어나는데 결국은 그가 무슨 별난 것으로서 충만했느냐, 무슨 기쁨으로 그가 충만해졌냐면은, 그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고 썼어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예, 신랑이 이제 앞으로 온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이제 가까이 왔다 그러면 신랑 듭시오 할 때 그 친구가 그렇게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드디어 신랑이 왔다 할 때 그 신랑이 왔던 소식을 말하는 자가 그가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충만한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충만. 침례 요한이 그가 일평생 그야말로 그의 일생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으로 치면은 너무 사실 불쌍할 정도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가 제사장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그가 모태로부터 충만해서 그가 어떤 사명을 어릴 때부터 모태도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 그가 한 것은 광야에 나가가지고 석청을 먹고, 그 다음에 약대털 무슨 가죽을 입고, 그러면서 혼자서 광야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외쳤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하면서 그가 회개에 이제
소리를 하면서 그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그가 무슨 뭐 장가를 갔다든가 아기를 낳았다든가 평범한 가정생활을 했다는 말은 전혀 없고 마지막에는 그냥 헤롯에 의해서 목이 완전히 비어져-가지고 그런 불행한 죽음을 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남모르는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그는 아무도 그 당시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기쁨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그는 미리 본 자로서 그걸 보고 그는 기뻐했던 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죽어도 유감없이 죽은 것입니다. 목이 베어서 이렇게 죽고 평생 그렇게 그 양을 불행하게 살았고 또 그 양을 고독하게 살았고 그 다음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전혀 그가 그 기쁨을 잃어보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는 죽은 자다. 하여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 물론 우리가 받은 성령 충만 다르지만은 나름대로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거야 이제. 자,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느니 내 뒤에 오시느니 내 뒤에 오시느니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가 나타났을 때 바로 내 뒤에 오시니라고 이제 그가 이제 지적을 했죠 이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이제. 자, 헐라는 성전 안에 뭐가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서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제사장이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쓰러졌다 그랬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린 것은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건 끝났다. 더 큰 영광이 왔기 때문에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빛바랜 영광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독생자의 영광.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충만했던 그 성전을 헐어버리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시는 그 성전, 그 성전은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뿐이 아니고 그가 내가 내 영광으로 이 전을 충만케 하려는 예언대로 예언을 이루시러 온 거예요. 이루시러 오신 거예요. 학개서 2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으로 이 전을 충만케 하리라.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전을 충만케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영광보다는 더 완전하고 더 큰 그 영광을 비출 것이다,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의 공생을 이제 시작할 때 그는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오시더라?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내려오시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아예 태어날 때도 말씀이 육신으로 태어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말씀이시요 성령으로 되어진 역사예요. 그런데 그가 공생에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또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고 충만하여서 드디어 공생을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성령에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니까 광야로 가시고, 광야에 가셔서 뭐 하셨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능히 이기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말로써, 그냥 언어로, 그냥 말씀 가지고 그냥 거뜬히 물리쳐버리셨습니다. 말씀이 잉태되고 성령으로 되어진 바로 그 몸이니까 그 몸은 어떠한 몸이냐고 성경에서 설명하기를, 자, 골로새 보세요. 골로새 1장 19절. 골로새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셨다 그 말입니다. 자, 골로새 2장 9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하나님이 신성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채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같이 태어나서 젖을 먹고 자랐고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자랐고 물을 마시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같이 흙의 것을 먹으면서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서 흙의 것을 먹고 흙의 것을 마셨다 할지라도 그 몸 자체는 변함없이 신성의 충만함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성의 충만. 왜? 뭐 때문에 신성의 충만이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비록 사람같이 이 흙의 것을 먹고 마시고 흙의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패턴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한 번도 변함없이 그 육체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몸에서 나오는 거, 그 말씀 가지고 얼마든지 충만하게 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물을 걷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뺑 쳤다, 오늘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돌아가자 할랄 때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습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그물을 깊은 데다 던지라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우리 밤이 맞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이거 또 던져서 뭐래요? 그러다가 생각하기를 하여튼 저분은 조금 비상하긴 배상하신 분인데, 그래서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했더니 그 물고기들이 갑자기 전원 바다 그 근방에 있는 물고기 전 물고기가 다 그 그물을 해가지고 그냥 다이빙을 다 들어오는 거야. 샥샥샥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의 그물을 채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이 채워져가지고 help me 해가지고 자기 친구들 불러서 그 친구들 배가 와가지고 또 거기까지 채워서 어느 정도 채우냐니까 2배를 채우고 잠기도록 채우자. 배가 잠겼어.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채워가지고 한번 니네 맛 좀 볼래? 충만이 뭔지? 니네 물고기 많이 잡고 싶어? 배 좀 채우고 싶어? 한번 맛 좀 볼래? 그러니까 체험만 준 게 아니야. 너무 많이 채워가지고 배가 그냥 잠겨버렸어 물에. 그가 누구시기 때문에?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에서 나가는 게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빈들에서 뭐 예수님이 붕해한다 하니까 또 모든 병든 자들이 많이 따라가가지고 거기 가서 사흘 지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가 쪼르륵 소리가 나니까 자 이제 그럼 동네에 들어가서 저들을 뭐 사 먹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자 물어봤어요. 뭐라고 해서 예수께서 갈 것도 없다 그랬죠. 갈 것도 없다. No problem. 아니 내가 누군데 너희 날 뭘로 알고 있어? 아니 바로 그 14장의 전에서는 배에다가 배 물건을 채웠는데 어찌 광야에 와가서 또 잊어버렸냐 너희들이. 어떻게 까마귀 고기 먹은 자들아. 그래서 갈 것도 없다. 그러면서 자 있는 거 가져와봐라.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뭐 떡 5덩이하고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오더라. 예수께서 거기다가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니까 한없이 떡이 나고 한없이 물고기가 나와가지고 자그만치 알게는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한 8가지 8가지 합하면 2만 명 이상이 먹었습니다. 배가 만땅 거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흘 굶었으니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 얼마나 먹었겠어. 그랬는데 그 먹고도 야 정말 우리 이제 배불러서 정말 이렇게 정말 우리 배불러서 너무 정말 아주 오래간만에 이렇게 아주 그냥 허리띠를 풀었다. 그만 가지고 좋아할까봐 그들 잊어버릴까봐 어떻게 했다고요? 12광주리 차게 12광지를 차게 남기더라 그랬었어요. 12광지를 차게 남기시니라. 배불리 먹게 하고 그 배불리 먹은 게 환상이 아니라 그게 바로 사실이었던 사실은 거기에 12광지를 쑥하게 또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공간만 있으면 채우신 분이에요. 배가 비었으면 배를 채우신 분이고 보트 말고 이 스토막 말이야. 응? 스토막을 채우시는 분이고
또 만약에 광주리가 비어있으면 광주리도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좋으십니까? 그뿐입니까? 그뿐입니까? 그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병든 자가 그 앞에 와서 그 옷을 만져도, 어떤 12해 혈루증을 해서 12해를 앓던 여자가 있어요.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와가지고 빈혈입니다, 이 여자는. 그런데 소문 듣기를 예수의 옷에다가만 손만 떼도 병이 난다 하기 때문에 인산인해를 해치고 예수의 옷가에다가 손을 댔어요. 그러는 순간에 그 혈루증이 끝나고 그 여자가 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때 뭐랬냐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아무도 그 말 듣고 나서 모두 겁이 나가지고 안 그랬는데요? 그런 자가 있느니라. 분명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몸에 능력이 충만하게 차 있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해서 그에게 손만 아니 몸도 아니야, 옷가에만 손을 대더라도 그 몸에서 능력이 나오더라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는 모든 신성에 충만하면서 충만한 분이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떠날 것이다,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다. 제자들이 근심했다고 그랬었어. 너희가 근심하지 마라. 너희 앞으로 너희에게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있을 수 있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세요. 16장. 요한복음 16장. 이제 예수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기가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나는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에 이제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렇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13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 기쁨이 저희 안에서 저희를 충만케 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있어 저희를 충만케 하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내가 앞으로 갈 것이다. 너희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지 마.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이 너한테 유익해. 내가 가야 누가 올 것이고 뭐가 올 것이고 성령이 올 것이고 보혜사가 올 것이고, 그러면 너희 속에 내가 갖고 있던 기쁨이 너희 속에서 너희를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혜사 성령과 기쁨을 동격으로 만들었어요. 보혜사, 성령, 기쁨 동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다고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그때는 더 기뻐할 때가 올 것이니, 왜냐하면 너희는 앞으로 뭘 받을 것이니까? 성령을 받을 것이니까. 그래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래 사시지 아니고 빨리 하늘에 간 것은 그들에게 성령을 빨리 보내주려고 하시는 것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우리 이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아는 거죠. 이제 자, 그가 이제 어쨌든 나는 아버지 집에 간다 하려니까 어떻게 가는 것이죠? 그가 죽어야 가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죽어야 아버지 집에 가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를 슬픔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는 기쁘게 죽으신 것이다. 물론 죽으실 때 그가 깔깔깔깔 웃고 죽으셨다 그런 말은 없어요. 깔깔 웃는다고 그게 기쁨은 아니에요. 웃어도 속에서는 쓰린 사람 많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의 기쁨은 죽는 순간에도 한 번도 뺏긴 적이 없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이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해보세요.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도소이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뭐가 보였어요? 생명의 길이 보인 거예요. 부활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도 그 아픔, 최고의 고통 중에서도 그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해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은 어디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요, 신성에 충만한 그 충만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충만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쁨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죽으시면서 그가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것은 바로 자기가 목숨을 다시 얻고자 한다는 요한복음 10장 18절의 얘기나 동일한 얘기인 것이죠. 이제 그가 십자가 죽을 때 그 몸에 못을 박으자마자 그때부터 피가 방울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방울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마치 댐에다 물을 담죠? 무슨 수력발전소는 댐 아시죠? 이런 댐에다 물을 가득 채우는 걸 담수라고 말해요. 담수.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찼을 때 드디어 이제 그 공사 끝나고 물을 다 차고 난 다음에 드디어 수문을 엽니다. 수문을 열면은 그때부터 물이 확 쏟아지게 나는데,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못을 받고 몸을 찢으시고 그 방울방울 난 그 물이 이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가다가 발목에 차다가 나중에 일천척이요 가다가 보니까 헤엄을 치지 않으면 건너지 못하는 창이라는 물이 되고 바다를 살리더라. 자, 예수의 몸에서 나온 물, 예수 나와선 피가 결국은 뭘 살린다고요?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온 세상을 살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 있어요. 낙동강이 굉장히 한국에서 큽니다. 근데 그 강의 상위로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이 강이 이렇게 큰 강이 되도록 물이 흘러나리나, 올라가니까 산 위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산 위로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가니까 거기 올라가니까 이제 물줄기 하나밖에 없다 이거야. 하나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물줄기 하나 흐르는데 바로 거기 마지막 종점이 어디에 가보니까 어떤 소나무에서 진이 똑똑 떨어지래. 소나무에서 진이 똑똑 떨어지는데 그게 머리카락같이 가늘게 흐르면서 결국은 강을 이루고 바다까지 덮더라. 그것같이 예수에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 방울방울 떨어진 그 피지만 그 피는 바다를 살리고 물고기를 살리고 어부를 살리고 또 모든 각종 나무들 다 살리고 다 살리더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정죄했느냐 하면, 누구를 심판했느냐 하면 자기 처소를 떠난 마귀를 심판한 자기 처소. 자, 이 사단이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사단이 하늘에서 반역했을 때 저만 마음이 변심한 게 아니라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같이 반역에 동참하게 했어요. 그래서 같이 구태타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 갖다가 은비가 가두는 바람에 하늘에 공백이 생겼어요. 하늘에 천사의 3분의 1이 공백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자, 그 공백이 생겨서 하나님 채우겠어요? 안 채우겠어요? 채워야지요. 못된 놈들 다 쫓아냈는데 공백이 생겼어요. 뭘로 채우려고? 그가 흘리신 그 피, 그 피로 정결케 된 영혼에다가 성령 충만한 영혼 된 자들로 채우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그 죽는 순간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스케줄이 다 딱 정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알아들었어요? 자,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는 다시 살리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끈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한나 어린 양, 순하게 생겨서 어린 양이라고 하나? 예수님이 순하게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어린 양이 털이 폭실폭실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순하게 생각하지만 어린 양이 순하지만은 않대요 이렇게. 네? 뿔도 있대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것은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있다는 이 사실. 흔적, 못자죽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못자죽.
그 몸에서 뭐가 나온? 피, 물이 나왔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바로 그의 몸인데 거기서부터 쏟아져 내린 것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는 그 어린 양으로서 지금도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그 몸에서부터, 또 이걸 표현해서는 계시록 20에서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과 보좌에 앉은 어린 양에서부터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서부터. 자, 보세요. 계시록 22장. 이 성경이 이렇게 관계없는 얘기들이 이렇게 나열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되고 치밀하게 짜여 있는지 알면은 그냥 그 앞에 무릎 팍팍 꿇을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22장 보세요. 1절 보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있더라. 자,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보고 이제 자기가 이제 환상을 봤더니 하늘나라에 그냥 오곡 백과가 다 무르익었다는 거야. 너무 많다는 거야. 그냥 자기 좋아하는 복숭아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과도 있고 거기에 너무 많아서 나는 워낙 실과를 좋아하는데 나는 아직 거기 가서 배불리 먹을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여전히 이 육체 배 채울 것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 장면을 보면은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더라. 어디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다시 말해서 어디서 흘러내린다는 겁니까? 어린 양의 몸에 못자주기부터 흘러내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길 가운데로 흐르면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12실과를 갖다 맺히되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하게 하더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만국을 살린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로 인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또 살아날 것이다.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살릴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도 살리고 육체 병든 영혼도 살린다 그 말이에요. 병든 자도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래서 이제 바로 이것을 아까 에스겔 47장과 바로 계시록 22장은 딱 그걸 미리 전처 보여준 그림이요. 이게 바로 이루어진 결과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가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서 자, 성령이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실 때 예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리라 하셨어요. 이거 보면 7장 38절 39절에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시면 아멘 하세요.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어쩐지 내가 자꾸 꼴꼴꼴 뱃속에서 꼴꼴꼴 소리가 나는데 이게 지금 생수의 강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려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서 이제부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흘러넘쳐가지고 이제는 넘치고 넘쳐가 차이라니까 이웃에까지 모든 족쇄까지 이제는 전파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자, 성령 충만 해보세요. 자, 성령 충만하면은 이제 성령이 충만. 예수께서 내가 며느리 가면은 며느리 못 되어서 성령 보내주겠다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기다렸었어요. 그러나 열흘쯤 됐을 때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방언. 예, 성령과 방언은 같지 않고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방언은 그 표적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방언을 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의 강이 이제부터 발원해서 흘러 넘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에 충만한다는 말은 성령의 압도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압도.
성령의 압도. 성령의 압도라면 성령은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 그런데 내 인격을 압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인격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감성과 하나님의 의지가 내 감성과 내 의지와 내 감성과 내 지성과 내 의지를 압도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나는 간대 언대 없고 성령만 드러나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성질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성질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과일도 진액이 충만하면 과일도 송알 진액이 모여가지고 껍질을 충만하게 채우면 알곡이 되는 것 같이. 그렇죠? 껍데기가 먼저 세우니까 생깁니까? 그 안에 살이 먼저 생깁니까? 과실 만약 이를테면 복숭아다 이거야. 그럼 복숭아 껍질이 먼저 생겨요? 아니면 그 안에 살이 먼저 생겨요? 살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 껍질로 덮어가 아니라 원래 껍질부터 생겨요. 그런데 그 안에 송알 진액이 모여서 꽉 채우면 그 다음부터 그걸 갖다 열매라고 말하고 결실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곡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누구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가득 차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도 오로지 예수만 생각이 나야 되고 오로지 마음에도 항상 예수만 마음에 품게 되고 말하는 것도 오로지 예수같이 말하고 사는 것도 오로지 예수같이 살고 오로지 예수의 말씀만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어디 성령 충만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니까 오로지 나는 온데간데 없이 예수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아까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찼다가 그 다음에 더 가니까 능히 사람이 헤이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더라 그랬었어요. 수영을 하지 않으면 전혀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다. 그 말은 감히 거역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내가 받게 되면 성령을 거역할 힘이 없어야 돼요. 내 스스로의 몸이 힘이 세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영장을 좀 다니는데 거기 어떤 나하고 조금 나랑 비슷한 아주머니 할머니 하여튼 그분이 하여튼 그냥 물에서 수박같이 떠 있어요. 수박 아시죠? 수박같이. 선양한 지 얼마를 되니까 1년이 넘었대. 그런데 밤낮 걷기만 하는 거야. 이제 그게 자기가 허리가 나빠가지고 걸으라고 그래가지고 걷는데요. 이제 걷는데 그런데 아니 1년 넘어도 밤낮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수영을 배운 적이 없어서 이거밖에 못한대. 수영 배우려면 간단해. 그냥 몸을 힘 빼고 그냥 팍 그냥 던지면 된다고. 힘 빼면 되면 뜬다고. 해본다고 이러고 원해가지고 죽어도 힘이 안 빠지는 거야. 힘이 안 빠지는 거야. 죽어도. 근데 당신은 큰일 났어. 내가 당신 틀렸어. 포기해야 돼. 나를 포기해야 돼. 나를 포기하면 부력이 뛰게 하는 건데 내가 뭘 해보려고 내 성질까지 해보려고 내 계획까지 해보려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성령이가 맡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성령 받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증세가 뭐냐?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예수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렸으니까 내 기쁨이 아니라 그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나를 항상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가난 중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평강으로 충만하고 위로로 충만하고 소망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기쁨이 없어지지 않는 그 기쁨, 이건 성령의 특성입니다. 성령의 성품입니다. 성령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난 좀 쏘쳤시오. 요새 그냥 우리 한국에서 시어머니 와서 느닷없이 와가지고 요새 잔소리해대가지고 내가 쏘쳤시오. 그렇게 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쏟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의 기쁨, 죽는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은 그 기쁨이 안에 있어서 그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요새 조금 몸이 불편해서
아마 나도 모르게 조금 얼굴이 조금 내가 불편한 얼굴을 했었든지 그 뒤에 있는 청소하는 아저씨가 떼떼거리는 스페인 아저씨가 날 보러 왜 너의 얼굴에서 이 스마일이 안 보이네, 스마일이 왜 날 보러 얼굴이 웃는 얼굴이 아니냐고 묻는 순간에 지가 뒤통수 맞았습니다. 얼마나 회개인지 몰라요. 어느 틈엔가 내가 내 고통의 육체의 감각에 앞서고 내 안에 성령님의 항상 강이 비가 오든지 폭풍이 오든지 말하든지 감을 들든지 간에 계속 흐르는 것 같이 내 속에서 왜 그 기쁨이 왜 바깥으로 넘치지 않았던가. 지가 얼마나 회개인지 모릅니다.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충만.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러면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넘쳐, 그죠? 예, 넘치면 그거 흘러내리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넘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으로서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나아가서 나눠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자집 강에서 인심난단 말이 있죠? 부자집 광에서 인심난다는 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결국은 나눠지지 않고 못 견디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가 예수님 잡혀가실 때만 해도 나는 절대 잘 모른다고 부인했던 비겁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돌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가 나아가서 그가 이 예루살렘 사람들아 하면서 회개하라, 너희가 죽인 예수 바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 인군과 구주를 만드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더라 그랬었어요. 그럴 때 그를 막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성령 받자마자 그 120명들이 성령 받았는데 그들의 나가서 전도하고 기뻐하고 또 전도하고 기뻐하는 걸 아무도 못 막았어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막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3장 38장 8절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태에서 나무같이 넘쳐 흐를 때 그것을 막을 자 누구라 그랬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지금도 물론 다른 교회보다는 충만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때가 가장 충만했는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 짓기 전에 조그만 교회에서 우리 건축 해달라고 조그만 저 먼저 있던 그 교회 앉을 자리가 없어서 옆에 다 사이드에다가 보조를 놨습니다. 그리고 그때 건축 허가 때문에 3년 동안 우리가 타운하고 싸울 때 그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그때 얼마나 충만한지 말도 못합니다. 생수에 강의하면 이 마루장이 흔들흔들해가지고 뛰느라고 춤을 추느라고 흔들어가지고 밑에 있으면 먼지가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혹시 무너지면 건물이 붕괴될 수 있을 텐데 목숨을 걸고 춤을 췄습니다. 충만했었어. 교회 당 비우라, 나가라, 내일 갈 데 없다, 사력을 다해서 기도할 때 너무나 충만했었습니다. 32년 전에 교회를 새로 시작할 때 남의 집 지하실에서 몇 식구 안 되면서 김주연이 조그만 국민학교 학생 한 주치기 하면서 예배 시작했을 때 너무나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고 커지면은 풍성해지면은 세상 것으로 충만해지면은 충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있어야지 충만해요. 오히려 위험이 있을 때 충만해요. 오히려 위험이 목에 찰 때 충만해요.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집중하고 몰두했을 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스테파니 죽을 때 가장 충만했어요. 그가 젊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욕을 먹고 얼마나 그가 그냥 핀잔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막상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돌로 쳐서 이제는 돌덩이 맞으면서 죽는 순간 앞에 그는 하늘을 보니 하늘이 열리고 거기 인자가 서 계시더라.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 계시더라. 그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여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그는 그 가장 아주 그 극명한 그런 아주 극적인 그런 순간에 갔을 때 아주 가장 극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가 보인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충만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저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그런 여유까지 보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안위를 구하거나 그냥 평안을 가장한 안위를 구하면은 사실 충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에게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위기를 조성하게 하시고 위험을 조성하게 하시고 그리로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는 평안도, 세상에서는 또 안일도, 세상에서는 또 환영도 일체 배제한다 할지라도 후에 나를 평하기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교회 집사들을 뽑을 때 학벌 보지 않았습니다. 문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재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어떻게 하면 나는 성령과 믿음과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한때가 아니라 성령 받자마자 죽을 때까지 강이 한 번 발언하면 강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것 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여 주시면 아버지의 이 시간도 우리가 아버지의 결단하며 결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아버지의 구합니다. 아버지의 어린이의 문자에서 아버지의 흘러나오는 그 수영과 그 맑은 생명 아버지의 그 생명수 아버지의 성령의 아버지의 정말 충만하게 아버지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들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이 마르지 않고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는 자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차라리 핍박이 오라 하니더라도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차라리 박해가 오더라도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 안일합니다. 차라리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도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 꺼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차없이 매를 드시면 매를 드시고 먹는 드시면 먹는 드시다 하여 주시옵.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예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를 위해서 또 아버지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 아버지 제 가운데 있을 때에 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해지고 성령의 충만을 우리 자기 가슴에다 손을 얹으세요. 후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나를 기억할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보잘것없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정말 주님 앞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로 또 아버지의 정말 우리 교회 앞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로 아버지의 자, 우리 가족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 잘해라, 인류 학교 가라. 오히려 성령 배치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배역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식,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가족이 되게 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아버지 예수, 아버지 예수,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오직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지식으로 채우는